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470쪽쯤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옆에 계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시면서 성도님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에 탁월한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의 미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잘해서 그 사람 덕분에 그 일을 잘 마무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농구나 축구 같이 팀 경기를 하는데, 스포츠를 하는데 우리 팀에 아주 좋은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선수 때문에 승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요, 우리 팀에 좋은 선수가 있다면 우리 팀은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도요,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너무나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할 때 기쁨이 넘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도하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이 우리는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힘으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쪽 지역과 또 남쪽 지역이 통합되어지는 그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 아니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성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통치 기반을 잘 갖추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점점 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는데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그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될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냥 유다로 돌아가도 됩니다. 지금 이제 1장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는데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어느 도시로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에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마음만 먹었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과 전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아마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그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왕은요 다윗이 죽기를 바라면서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면서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전투 가운데,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도 다윗은요 그 전투에 나가서 왜 나를 이 전투에 자꾸 보낼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더 많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70m를 혼자 드리블해서요 상대방 선수들을 다 제치고 그리고 슛을 해서 골을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민국의 축구 팬들과 영국의 축구 팬들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슛 골에 열광했었습니다. 손흥민은요 이 골로 대스타가 되었고 큰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치 다윗이 손흥민이 혼자 골을 넣은 것 같이 그렇게 혼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는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다윗은요 엄청난 대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고 왕이 되려고 했어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 두 번 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헤브론을 갈 때에도 여기가 좋겠다, 여기 올라가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다윗의 모습이 있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담임 목사가 언제 돼야 될까라고 하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30대 때는요 좀 고민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언제 될 수 있을까? 나는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또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뵈며 나는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은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학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너무 쫓아가다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인데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다윗은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을 차지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 산성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너희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그곳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요, 차지하기 힘든 시온 산성을 차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부에 위치한 유다 지파는요, 헤브론을 주축으로, 다윗을 주축으로 강력한 통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파들은요, 결속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방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과 북에는 또 블레셋 등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전 이스라엘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형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추종했던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세력들이 언제든지 다시 유다나 다윗을 배신하고 독자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헤브론에 있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쪽 통치자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소로 수도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새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파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연결시키기에 충분한 너무나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에 다윗은요, 시온 산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산성을 점령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 수도를 강화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요, 매우 지혜로운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다윗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고, 그 시온 산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강성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 12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1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알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하게 된 것도 내가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다윗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단순한 기억이나 또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알았지만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본질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야다로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야다로 알아진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그 중심이 바르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제가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다윗은요, 야다로서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승승장구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점점 강하게 하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말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사 그 나라를 열방 중에서 높이신 것은 다윗 개인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기가 찾아올 때 정말 이제 잘 되어진 일이 시작되어질 때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준비를 잘했고, 내가 잘 싸웠고, 내가 전술을 잘 준비했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전술을 잘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읽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71년 전에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 교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또 우리 장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여기 이렇게 불러서 이거 나누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밤을 새워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 인생 속에 정말 큰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요, 결혼하실 때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걱정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될까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엄청나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 속에는요, 어릴 때 어머니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날은 큰일 나는 날입니다. 조금이라도 교회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늦게 준비하면은 어머니에게 엄청 혼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신앙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셨던 것 같아요. 혹시나 자기로 인해서 또 아버지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신앙은 없었어요. 하지만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간절한 마음으로요.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했지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었고, 제가 스스로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려고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교통사고 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요, 제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공부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저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지금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미련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강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